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1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흔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도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의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할 환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이 19, 20, 21, 22 딱 4장 남았습니다. 이제 종반부지요. 오늘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만왕의 왕의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읽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제가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1945년 8월 달에 히로시마에 원자핵 떨어졌죠. 그때 이 충격 때문에 일본 천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했습니다. 자,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말이 터져 나왔죠? 만세했겠죠, 만세.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9장 내용은 바로 뭐냐면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결혼하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내용이 기쁨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재림할까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되시면 재림하신다 해서 우리와 함께 천국 잔치를 펼치고 그런 잔치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1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 지난 시간 18장이죠. 18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큰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19장은 뭐냐면 이제 19장, 20장, 22장은 최후 승리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최후 승리. 누가?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해 드린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장차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영원 전에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제 살아가면서 종착이 뭐냐? 바로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을 가신 우리의 모습,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 오늘 19장은 바로 뭐냐면 19장의 내용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늘에 대해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백마탄 자의 출현과 만왕의 왕의 재림입니다. 그분께서 초림할 때 어떻습니까? 초림할 때는 말구에 태어났죠. 아주 초라하게 났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뭐냐? 백마탄 자의 출현이 이루어지고 만왕의 왕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1절까지 뭐냐면 짐승의 군대와 최종 전쟁 그리고 승리한다. 결국은 짐승과 전쟁하는데 거기서 최종 전쟁에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그림 보시면 17장, 18장은 뭐냐? 해체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 큰 바벨론 성, 그리고 음녀와 짐승이 다 해체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9장에는 뭐 나옵니까? 하늘에 있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전환이죠. 그리고 자, 19장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중 구조는 뭐냐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늘의 찬양과 자, 그 다음에 바벨론 멸망에 대한 찬양과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왜 찬양하느냐? 왜 기뻐하느냐? 악의 세력이 망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죠. 자,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 뭐냐? 백마탄 자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그분이 와서 뭐냐? 악의 세력을 다 갚아주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왕의 귀환과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멸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지금 18장에서 다 이기고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땅은 망했고 하늘에 허다한 음성 같은 게 있는데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한국교회는 하도 훈련이 돼가지고 목사가 할렐루야 그러면 되게 뭡니까?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너무 값싸게 부르는데 지금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가 뭐냐? 모든 역사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들이 한 뜻가운데 됐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찬양해라. 자, 일본 천황이 항복했을 때 만세하듯이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왜 할렐루야 하느냐? 바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 할렐루야가 뭐냐면은 어떻게 돼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를 심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종들의 피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트로 올라가더라. 자, 여기서는 자, 두 번째 연기로 할렐루야 하니 여기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4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번에는 24장로와 내 생물이 보좌에서 부릅니다. 할렐루야라고. 5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을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무리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노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하고 찬양을 4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 지금 1절, 6절까지는 뭐냐? 할렐루야 4번 나와요. 4번.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집약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가 누굽니까?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언약대로 이루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해라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처음 가서도 뭡니까? 할렐루야 찬양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점령적으로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할렐루라는 말은 뭐냐면 할렐루라는 말은 너희는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찬양하라 할렐루. 그다음에 야가 뭐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뜻하는 야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야훼를 찬양하라 이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먼저 허다한 무리. 하늘에 무리가 할렐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왜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고 악의 세력에 대한 영원한 파멸을 선포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24장로와 내 생물이 할렐루야 합니다. 하늘의 보좌에 엄청난 탁전을 하고, 그 다음, 자, 마지막에 누가 하냐면 허다한 무리와 물소리, 우레소리가 찬양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통치권 합니까? 혼인잔치를 선포합니다. 그것처럼 할렐루야라는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겼더라 그러죠.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도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말들을 보통 기독교인들이 할렐루야 하면 하는데 이것이 그냥 쓸 게 아니라 그 속에 의미를 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할렐루야는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완전한 통치를 기뻐하며 중요한 건 기뻐해야 돼요. 왜? 악이 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도가 뭐가 되냐? 어린 양의 신부로서 내가 지금 누구냐?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로서 가져야 될 영원한 연합. 자, 악을 물리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연합을 이룬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거를 축하하는 신약 성경의 최고의 승리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걸 담고 있는 이 말을 그냥 내가 무건조하게 할렐루야 하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모든 치료의 결론이 뭐냐? 할렐루야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그분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있느냐?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의 길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할렐루야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에 자주 나오는 이 감격의 찬송이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이곳에만 요한계시록에 4번 집중적으로 터져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19장에서 할렐루야 이 말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하신 대로 이루어주는구나
이게 약속이 됐구나. 못 봤지만 약속됐으니까 우리 믿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그런데 지금 뭐가 됐다고요? 악을 물리치고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누구와? 어린 양과.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기뻐하여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혼인잔치니까 누가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랑은 재림하신 그리스도고 신부는 누구죠? 바로 그의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가 있죠. 근데 그런데 이랬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갈 때 아내가 자기 단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도 뭡니까? 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단장하는 거예요. 준비하였으므로. 자, 그런데 뭘 준비하느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두 벌의 영적 의복이 있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두 벌의 옷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벌의 옷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의 옷이 있습니다. 구원의 옷. 의의 옷.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이 있어요. 흰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죽으심을 입지요. 그게 구원의 옷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 자, 옷 입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게 성경이 뭐랍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교회가 문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믿었다, 옷 입었다라고 말만 하지 실제로 뭐가 없어요. 옳은 행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죠. 그러니까 말로만 믿고 행위가 없다는 것은 아주 죽은 믿음인데, 지금 성경 요한계시록 뭘 말하냐면 신부는 뭐냐? 바로 의의 옷을 입고 또 자기의 깨끗한 옷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럼 잘못 들으면 그러면 조 목사는 우리의 행위군을 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게 입어야 돼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입으면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한 몸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사랑을 공급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성령을 깨닫게 해서 그 삶을 삽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옷을 입었다면,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신학적으로 칭의. 의롭다 칭을 받았다. 이 칭의는 내 능력을 못합니다. 그분의 공로에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칭의 받은 성도는 뭐합니까? 성화가 돼야 돼요. 성화. 거룩하게 된단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을 나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는 뭐냐? 성화가 있는데 이것도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획득 방법은 뭐냐? 구원의 옷은 단회입니다. 단회. 한번 딱 믿음으로 입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성화는 뭡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점점 더 벗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우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내가 열매가 없는데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뭘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란 열매를 내가 맺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죄인에서 맺을 수 없는데 그 열매를 맺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두 벌의 영적 예복이다, 의복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뭘 준비했느냐? 바로 이것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의의 옷과 흰 세마포들을 준비했다 이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옷, 세마포 옷, 이것이 준비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 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아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20장에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때는 여기는 비유예요. 마태복음 20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본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어린 잔치에 어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사람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자, 한 사람은 안 보고 자기 밭으로 가고 일하러 가고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뭡니까? 종들이 오라 한다고 싫어서 모욕하고 죽이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해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아예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만큼 메시아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내 길거리 길에 가서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는 막 나가서 다 데려온 겁니다. 사방에서 다 데려오니까 손님이 가득 찼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고, 자, 다들 참석했는데 예복 입은 자 있고 안 입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임금이 이상하게 본 거예요. 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사람은 그냥 불러왔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드리라 하더라. 하면서 청함한테 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는 자는 적으니라 하고, 자, 마태복음에서는 혼인잔치 얘기를 비유로 끝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 비유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뭐냐? 드디어 잔치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 그의 아내가 자신을 뭐 했다? 준비하였으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복과 빛나고 깨끗한 해마포 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다 불러 모았잖아요. 보고 가운데 입은 자 있고 안 입은 자가 있습니다. 지금 요 모습이 오늘날 교회 같아요. 다 모여 있으니까, 교인들이 있으니까 다 청함받은 게 아니라, 준비된 자가 아니고 그 중에는 안 자가 있죠. 그걸 제가 지난번에 알고 가르치기로 했잖아요. 지금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의의 모습을 갖추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20장에서 뭐냐? 예복이라고 했었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복은 말 그대로 예복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예복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자, 그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세마포 옷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준 그리스도의 옷도 필요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지심할 때까지 살면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나 자신을 경건히 연습을 해서 옳은 행실을 쌓아가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그 쌓아가는 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내가 하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이 언어의 한계를 있습니다. 말이 이렇게 하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왜 말씀을 배우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교회에 오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죠.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분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네가 깨끗하게 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줄게 해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부담이 없죠. 그러나 기쁘지요. 왜? 그 삶이 이루어지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봅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며 그의 영을 돌리세. 어린 양이 어린 양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자, 문제는 뭐냐?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어떻게 했다? 그분이 허락했어요. 허락. 여러분 누굽니까? 허락받은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이 오는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곁에 뭘 입어요? 성도의 오는 행실을 입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완벽한 신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있는 잔치에 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어린 양 있는 잔치에 청을 받았는데 뭘 준비한 자? 옷을 준비한 자. 복이 있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천사가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니까 이게 너무 좋잖아요. 좋으니까 누가? 내가 그거 말해 요한이 듣고 요한이 너무나 보니까 천사가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멋있으니까 뭐 하려고 했어요? 엎드려 경배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보면 누구한테? 바울한테 하면 합니까? 허메스스, 신이라고 하면서 절하려 할 때 나도 너와 같은 성령의 사람이다 하고 반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이 천사에게 하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 같이 된 종이니 나도 뭐다? 예수의 증거를 하는 종으로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경배하지 말라는 거죠. 삼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라. 경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어디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차이가 뭐냐 하면 성경에는 두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의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 또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멸망한 큰 음녀 바벨론은 뭐냐면 자,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주색 옷, 붉은색 옷, 금, 보석, 진주, 즉 세속적 가치로 자기를 치장을 했어요. 반대로 어린 양의 신부는 자, 세속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하나님 나가신 빛나고 깨끗한 새옷. 여러분 새옷하고 이 자줏빛 화려한 옷하고 비교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어떤 게 멋있어요? 어떤 게? 당연히 자줏색의 옷이 멋있고 화려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 뭘 받습니까?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새옷 이걸 받는 거예요. 그 다음 행실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고 성도의 피를 흘립니다. 왜? 진리 싫으니까 진리를 멀리하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고 성도의 피를 흘려요.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어린 양에게 속했느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분은 뭐냐?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옳은 행실을 지켜갑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주고 화려한 걸 줘도 뭘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가겠다 하고 나가는 게 성도예요. 어린 양의 신부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결말은 순식간에 임하는 철저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어린 양은 뭡니까?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좌우 중에 어떤 게 더 화려합니까? 왼쪽이 훨씬 화려하죠. 그러나 이것은 뭐 어떻게 돼요? 결론이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나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이걸 모르니까 현실의 눈이 밝아서 현실의 뭔가를 쫓기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 어린 양의 신분은 뭐냐? 영원한 혼인잔치를 기뻐하고 그걸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어떻게 합니까? 견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사도들이 온갖 핍박이 와도 결국 자기들을 순교시킨다 해도 견딘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겨나가는 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꼭 기억하시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 예언의 본질은 뭐냐? 예언의 본질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자,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지금 천사도 뭡니까? 요한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종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삼가 그리하지 말라. 즉, 경배하지 말라. 경배 하나님께 해라.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게 뭐죠?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다 증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결국 우리가 뭘 들었느냐? 이 땅에 성령께서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 증가하는 걸 듣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게도 하시고 또 살게도 하시고 다 그분이 하신 거죠. (11절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1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백마탄자의 주연과 만왕의 왕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뭐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도 하도 이단들이 장난쳐놔가지고 뭐 누가 왔다 다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탄자의 재림입니다. 말려고. 그분이 와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이지만 우리에게 뭡니까? 신랑으로 함께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1절.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어요.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 탄 자가 있으니. 여러분, 뭘 탔어요? 백마, 흰말. 원래 옛날부터 흰말이 아주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백마 탄 왕자를 기다렸을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백마. 자, 백마와 그것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어떤 자가 임하느냐? 이거 보세요. 백마 탄 자. 말이 하예요. 탄자가 온다. 자, 그런데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핏분의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기껏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백마를 탄 분이 오는데 그 뒤에 뭐예요? 군대가 따라요. 똑같은 백마를 타는데 군대가 따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런 눈은 뭐냐? 불꽃 같은 눈입니다. 즉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그런 전지하신 눈을 가진 분이에요. 또 많은 관이 있는데 멸관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왕들을 굴복시키신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 통치하는 거예요. 이 땅의 왕들도. 그 다음에 피 뿌린 옷. 자, 피를 뿌린 옷이 왜 입느냐? 그분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원수 십자가의 대속의 피이자 또 원수들을 짓밟으신 심판의 선열이 바로 피 뿌린 옷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사 63장에 했죠. 그 다음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물리적 무기가 아닌 만국을 치고 심판하신 진리의 말씀. 여러분, 주님은 싸움을 할 때 칼로 하지 않습니다. 무기로 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입의 말씀으로. 그죠? 그게 바로 예리한 검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재림하신 왕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에 대해서 첫 번째, 충신과 진실이요. 두 번째,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재림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다. 여러분, 제가 이걸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그분이 충신과 진실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했지만, 자, 창세전에 성부가 뭐 하세요? 예정하시죠. 이 예정하신 분이 바로 뭡니까? 신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가 똑같은 분이죠. 삼일체 다 똑같은데 성부가 예정했습니다. 그 예정한 것을 누가? 성자가 와서 십자가 죽으시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구속된 자들을 성령께서 뭐예요? 인치입니다. 확정하죠.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가 하시는 게 구속사역인데 이 구속사역이 시작되다가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충신과 진실이란 말은 뭐예요? 신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랍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는 거죠. 아니, 언약대로 이루지 않는데 찬양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가 봤더니, 자, 그분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구속사역을 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신 일이 바로 신실하시고 진실한 일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뭐랬습니까? 그 이름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위험 있는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의 말씀이다. 어디 나옵니까, 이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장이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즉, 이 땅에 오실 때에 뭘 갖고 오십니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들이 다 이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 땅에 낮고 차는 것이 왔지만 그러나 모든 왕과 주를 다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뉴스 들으니까 또 지금 다시 호르무즈에 또 봉쇄됐죠. 지금 보세요. 세계가 종잡을 수 없는 게 다 살기 힘든데 추진했다 그러다가 또 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그만큼 누가 힘이 없습니까? 자칭 대단한 사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충신과 진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다. 다 모든 걸 지배하시는 분이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아무리 따라가도 못 따라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걸 맛봤잖아요. 그죠? 다시 봅니다.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탕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심판할 때 뭡니까? 공의로 하는 거예요. 사실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리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뭘 입었어요? 그가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 근데 이 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베린 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또 반대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에 배웠던 것처럼 이사야 63장 1절에 뭐가 있죠? 누가? 에스라와 에돔과 보스라에서 붉은 자가 오잖아요. 그가 왜 왔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 승리의 십자가의 피도 흘렸고 또 대적을 치르는 보복의 심판도 했다. 따라서 그분은 뭐가 있습니까? 옷이 피 뿌린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상징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은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군대는 싸우려면 무장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기의 전쟁 시대 아닙니까? 무기가 발달돼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희한한 게 역설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고 전쟁 나가려면 갑옷 입고 무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입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반대인 거예요. 역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하지 않는다? 치열한 피해 전쟁터에 하늘의 군대는 왜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출연하는가? 다시 말하면 전쟁은 누가 해요? 대장에 계신 금이라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만 가도 이기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누가 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합니다. 주님이. 그것으로 많은 걸 치겠고 친히 그들을 세상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예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러니까 구약을 보시면 일부러 전쟁 나갈 때 숫자를 어떻게 합니까? 적게 해요. 근데 전쟁 나갔는데 아무도 안 죽어요. 승리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분도 자기의 일한 검으로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많은 걸 치겠고 친히 그들을 직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예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입니다. 그분이 다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없는 군대, 하늘 군대의 참는 역할은 뭐냐?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와서 이기실 것을 말했고 승리를 얘기했고 그 다음 1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있어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까는 뭐였죠? 이전에는 혼인잔치였어요. 혼인잔치에는 뭡니까? 택한 백성이 드린 잔치였죠. 근데 또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탄 자들과 저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누구에게? 하나님 잔치를 벌였는데 큰 새들에게 뭐랍니까? 모든 새를 향해서 말하기를
살을 먹어라. 그 말은 뭐예요? 죽이라는 거죠. 새들이 살을 먹어요. 누구의 살을 먹었습니까?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탄자들의 살,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다 진멸해라 이 말이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임할 게 뭐냐? 두 잔치입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고 하나는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자, 혼인 잔치는 초대받은 자, 빛나고 깨끗한 새한 옷을 입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고, 주된 교제는 신랑의 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그리고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 양 잔치입니다.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는데 왜 붉으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초대받은 자 누구냐? 공전을 온 새들과 맹금류가 초대받아가지고 제물이 뭡니까? 잔치 제물. 그리고 맹금류가 독수리가 크잖아요. 그들이 사람을 잡아먹죠.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잔치 제물은 하나님 대적한 모든 왕들, 장군들, 군대들을 다 살을 먹어라. 결과 악의 세력에 대한 철저하고 영원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완벽하게 달라요. 두 잔치. 하나는 혼인 잔치, 하나는 큰 잔치. 자, 또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그 선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요한불 못에 던져지고.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짐승과 그 선자가 잡혀서 요한불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승리한다는 거죠. 이게 약속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짐승 권세가 세상을 유혹하고 힘들게 하지만 때가 되면 다 잡혀가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어디에? 유황불 벗는 모세. 우리에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왜 봅니까? 이런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서 승리케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복음입니다. 누구가? 바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승리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게 있냐? 아마겟돈의 안티클라이맥스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지금 전쟁이 하나 모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긴장이 덜죠. 누가 이길까? 그런데 안티클라이맥스는 김 빠집니다. 왜? 게임이 안 돼요. 짐승과 땅에 있는 임금들이 모여가지고 백락천자하고 전쟁할 때 우리는 뭐 치고받고 할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떨어집니다.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짐승과 임금들이 그냥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9장을 통해 살펴봤는데 결국은 19장은 자, 재림하셔서 승리하신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20장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다음 주가 미리 의미합니다. 자, 조문로적 관점에서 우리는 19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자, 이게 역사 전설이 있고 무천일이 있습니다. 아시죠? 역사의 전설은 뭐냐면은 이것은 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천년은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즉 현재가 천년왕국이다 말하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20장. 계시록 20장입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열쇠와 큰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 동안?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성경에 나오는 진술은 뭡니까?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이에 집어넣어 가지고 잠근 다음에 임봉해서 천년이 차도록 놔뒀다가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천년 동안이라는 게 실제와 저거예요.
상징이에요. 실제지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런데 현재 신학계에서는 뭐냐? 이 역사적 전선들을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부천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1000년 동안 가진다는 게 없다. 지금 사단이 가둬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그냥 할 수 없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십선 사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 요한계시록의 문제가 뭐냐면 이걸 역사를 볼 것인가 상징으로 볼 것인가. 그런데 자, 상징 가운데 역사가 있어요.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아예 다 뭐로 봅니까? 다 상징으로 봐버려요. 그러면 역사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숫자 1000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긴 기간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했어요. 1000년 동안이라고. 그 왜 그럴까? 다음 시간에는 이 1000년 동안의 천년왕국에 대한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같이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역사적 전연선으로 봅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그래 보느냐. 그냥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언약과 성취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죠? 천년왕국.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짓고 뭘 창설했죠? 에덴을 창설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뭘 줬습니까? 복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아담이 선을 다 먹고 타락했죠. 쫓겨났죠. 자, 그럼 쫓겨났으니까 다시 회복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이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타락해도 쫓겨나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효해요. 언제?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으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이사야 11장. 입니다. 거기 보시면 6절을 봅니다. 그때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스런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가능하냐? 뭐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고 사단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세계가 있을 거라고 누가?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그러면 이 에덴이 끝난 게 아니라 언제? 다시 회복된다. 어디처럼? 이사야 11장처럼 회복되는데 그게 언제 됩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 확인할 텐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보세요. 제국의 시대와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지금 있는 시대가 제국의 시대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하면 사단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여기서 뭘 따라야 됩니까? 황제의 노래 따라야 됩니까? 영원한 노래 따라야 됩니까? 복음을 따라야 되죠,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갈 때에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오늘 불렀던 마라나타, 즉 주님이 오십시오 하고 바라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 간구예요. 그분이 와야 다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주님의 재림을 기념하고 바라고 소원 이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